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특출난 것이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겨도 그래도 우리들은 그래도 내 인생은 소중하다.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살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답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능력 위에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구원은요,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놓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탈선하고 아무리 망가져도요, 부모는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정말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냥 이유 없이 기쁘고, 내 자녀를 보면 이유 없이 기쁘고, 이유 없이 좋고, 이유 없이 잘 되길 원하고, 이유 없이 정말로 축복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계속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무슨 일을 했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속량하셨어요. 속량했다는 말은 노예를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비싼 값을 다 치루어서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자유케 해방시킨 것, 그것을 속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속량 곧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여기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예수님도 뭐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인쳤다라는 말은 옛날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거야, 다른 집의 것과 섞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확실히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의 그 가문의 문장을 불로 지져가지고 그 짐승의 불로 지져서 그 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인을 치는 거. 그래서 이 짐승은 죽을 때까지, 이 짐승은 정말로 끝까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인을 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인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그런 인을 침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인을 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요? 그 목적이 뭐예요?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값진 구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값지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값지게 사는 거, 내 인생.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역사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하고 성자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하고 성령 하나님의 목적도 다 동일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 6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서 역사하신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성자 하나님 12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제가 어저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제 제자반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설교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제자반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 기대함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드릴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지까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누가 하면은요, 저 이단들이나 하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은 그렇잖아요. 그 이단들이나 하지 무슨 저기가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야, 아무나 영광 돌리는 줄 알아?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너 뭐 배운 거 있어? 너 뭐 가진 거 있어?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하나님께 너 같은 게 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수가 있고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마귀의 속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너무나 평범한데,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 모습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묵상을 하고, 지금까지 여지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의 길을 달리면서 여기까지 이 강단에 선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누구나 다 돌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우리는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칭의를 주시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가라, 성화되어져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이 세상을 뒤집는 것보다 왜 더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 가야 돼요. 죄로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죽음에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 닮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커감으로, 성장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커가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삶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도,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이런 모든 면에 있어 자꾸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가정을 축복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가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복된 인생을 살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허락해 주시냐면요,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이 뭐냐?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요, 내게 허락된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축복하고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요? 가난한 거랑 가정이 행복한 거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그 어떤 가난, 그런 거 다 경험했습니다. 쌀이 없어가지고 쌀 구하러 그거 5kg짜리 어디서 사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도 있고요. 쌀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도 있고요. 한겨울에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못해서 추위에 웅크리고 자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방 주지 못하고 애들 중고등학교 다 넘도록 애들에게 방 한 번 주지 못하고 산 적도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저가 뭐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녀들 행복하게 밝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할 수 없어,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가정만큼은 내가 복된 가정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결심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내 배우자를 축복하고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족 간에 대화가 있도록 노력하는 가정. 요즘에는요, 옛날엔 그나마 텔레비를 볼 때라도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요즘엔 텔레비전도 따로따로 봐요. 보는 취향이 다르대나?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봐요. 여러분, 텔레비가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어가지고 다 따로따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요, 그렇게 텔레비가 한 대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봐요. 텔레비 볼 때까지도 이제는 다 따로따로야. 다 따로따로. 가족 간에 뭐가 함께 하는 게 없어. 가족이라는 게 뭐든지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족 간에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하는 게 없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함께 하는 시간 얼마나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 과연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가정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가정이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내 가정이 깨어지는데,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이 깨어지면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나에게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가정은 어디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부흥케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오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사신자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맞아주고 반겨주고 섬겨주고, 이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해 간다면, 부흥한다는 게 무슨 뜻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 복음 전파의 일들, 여러 가지 방송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업, 장사, 일터, 직장, 학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 주간 내내 지내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내 위에 오너가 있고 뭐 사업주가 있고 뭐 상사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 윗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동료들도 축복하고 내 밑에 사람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사람들이 다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합니까?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고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직장 생활하는 게 힘이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서 아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짐이 있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눈물을 머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파하면서 품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당장 때려치고 싶고 당장 그만두고 싶고 그냥 저 사람을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일하면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른 거예요. 그 속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 속에 싸우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해야 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요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들을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뭐예요? 우리들이요 우리 가정을 축복함으로, 교회 생활을 잘해서 정말 나의 일터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큰 영광을 돌리냐면 평범한 삶 속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막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안 했고 평상시대라면은 둘의 열매를 거쳐야 되는데, 난 평상시대를 하나밖에 안 했는데 20배, 30배, 100배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실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비전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삶이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너무 작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라는 것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는 너무 많이 복을 부어줄 때 그것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이 기대감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대감이 있는 삶. 어떤 기대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실까?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실까? 늘 삶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감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또 기대하는 삶. 그래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대감이 있는 삶. 여러분, 소중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소중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